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어요. 이사야서 16장 봅니다. 이사야서 16장 우리 1절로 5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로 5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으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5절 함께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손쉽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사인을 보내요. 잘못했을 때 그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회복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휴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 앞에 자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맨 앞에 나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것도 뒤에서 쏴서 죽여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인을 보내잖아요.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요. 야, 어느 집에 양 99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다른 집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런 놈은 4배로 막 벌을 내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깨닫고 벽갯닛이 썩을 정도로 통해요. 그 시그널을 제대로 받으니까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틀린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보여요? 시그널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를 제대로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보낼 때 빨리 눈치채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그 우재가 좋은 면이 많아요. 쟤는 뭐 한다면 이렇게 금방 알아채고 금방 이렇게 이 영적 선동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청년 중에 저예요. 그런 애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저지난주 전화해가지고 야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자 그래요. 갖고 제가 토요일 금요일 날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있는 그대로 상황 2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너 방송실에 있지 말라.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너 지난주 메시지 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않냐. 너 직장? 내가 솔직히 말해. 너 직장 그 회사가 어렵다? 그건 네 책임이야.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야.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뭐 다른 거 의지하지 마. 아버지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 하나님은 얼마인지 바꾸실 수 있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야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해보자. 너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으려고 오늘도 보니까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뭐 그래서 아예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우재 다른 자리에 앉으면 도건사 바로 뒷자리에 아예 장우재 이렇게 써놔오고
그런데 알아듣고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안 듣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는 죄 만나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 그 시그널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알이 달라졌어요. 오늘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다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오늘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뭐라고요? 신호입니다. 신호. 영적 신호를 제대로 받는 자는 승리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신호를 준수하는 자가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신호를 준수하는 서밋 되자 이 말이에요. 신호 준수 안 해가지고 사고 나는 거 우리 수없이 봐요. 안 오게 차는 순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신호 안 지키면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자동차 운전도 그런데 신앙생활도 영적 신호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데,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는 아까 다윗 얘기했으니까 사울 얘기해 볼게요.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신호를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웠대요.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사울 너는 시작 뭘 들으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 할 거다? 자, 아말렉을 하나님은 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목에 요 아말렉들이 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을 가서 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래요? 남기지 말고 뭐 하래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 하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이 아말렉 공격했는데 아말렉을 박살내버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8절 9절입니다. 자, 15장 8절 9절 보면 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랬죠? 자, 이제 문제는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뭐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보낸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니 진멸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
취했다 이 말이에요. 진멸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10절, 11절 보면, 자, 15장 10절로 11절 보면 1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2절.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 세웠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자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한 주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신호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신호로 삼고 가시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5장 14절 15절 보면 신호를 따라가냐는 사울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로 들어오는 저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 말씀을 다 지가 준행했대요.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신호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망하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읽은 하나님의 신호를 이렇게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은 모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권고의 신호입니다. 권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은 분명히 이들이 왕도 모든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은 시온으로 가면 산다니까요. 시온으로 가서 바르게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무시해버린다니까 모압이. 그러니까 이미 모압이 망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신호를 안 받으면 반드시 멸절되는데 그래서 2절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말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이사야서. 자, 본문 잘 봐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뭐 같고? 아르논이라는 말은 급물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강이 아니에요. 강이 막 급물살로 내려가는 물인가 봐요. 아르논이라는 급물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을 것이라. 보금자리 없도록 네 민족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 3절 봐봐요.
너는 방도를 베풀어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고 해가 떴는데도 어둠으로 덮일 거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이 발각되게 하지 말며 4절 봐봐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되되 너 모압은 뭐 할 것이다?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니까. 멸절이 그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시온산을 향하여, 더 정확한 것은 5절에 숨어 있어요. 5절 봐요. 자,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되는 거지, 자기 모압이 하나님 없이 굳건하게 서려고 해도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모압을 엎어버리려고 강대국 아수르를 준비해서 모압을 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 강대국이라고 대단한 나라라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뭐 중국이 판을 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암만 떠들고 북한 김정은이가 뭐 핵을 보유하고 핵 터뜨리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래도 미국은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높이면 미국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 자세히 보세요. 이건 이 역사가 70년대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경제 11개국 이런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나라 대통령들이 잘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 뭐냐?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했냐? 하나님께 예배부터 하자. 그런 나라가 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여 강대국, 이 모압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더 모압보다 더 센 아수르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압을 무너뜨리겠다는 사인이에요. 5절 이 말씀 놓치면 죽습니다. 다윗의 장막, 모압의 모든 왕들도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 위에서 왕위가 굳게 돼야 되는 거지, 다윗의 장막을 놓치면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고하는데도, 자, 이사야서 2장 2절 4절 보면 하나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보면 말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꼭대기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뭐 할 것이다? 만방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모든 만방을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은 이 연약 제대로 붙잡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237에 살릴까?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까? 여기다 방향 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이 여호와의 산을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깃발을 제대로 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작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그 들고 깃발을 들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있으면 만방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포로로 가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 권고에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의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어떤 문제 와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저는 6절 보면서 경고의 신호를 왜 무시할까 하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시작 심히 교만하도다.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에 딱 빠져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권고를 해도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옥토박 같은 사람은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권고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권고를 무시한다니까요. 자,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늘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버리면 교만하며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자기하고 통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권고의 시그널을 보내도 그 시그널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면 문제 온다니까요. 제가 자동차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내가 무슨 다른 생각이 빠져가지고 500m 앞에 100km입니다 하는데 이게 안 들리고 빵 지나가다가 찍혀가지고 돈 문 적이 있어요. 그거 안 들리면 안 된다니까. 항상 드려야 된다니까. 그거 무시했다가는 계속 나와요. 제가 한번 하루에 2개 뜯긴 적이 있어요. 전라도 길 가다가 그거 무시했어요. 길을 찾다가 구경하다가 하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지금 들리는데 제가 그 소리를 시그널 소리를 여자 소리를 이렇게 안 해놓고 여자 소리가 이렇게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 소리로 해놨어요. 그 남자 소리로 그 시그널 소리가 남자로 안내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로 바꿨거든요. 그때 그것도 남자도 이제 2가지 신호가 있어요. 하나는 길 보내주는 신호, 하나는 무슨 사인 보내주는 신호. 그래서 하나는 죽여버렸어요. 제가 소리 안 나도록. 그래서 길만 이렇게 안내해줘라. 그것만 내가 살짝 어떤 때는 크게 틀고 작게 조절을 하는데 그거 작게 틀어놓으면 안 된다니. 그게 내 귀에 안 들리면 하루에 2장씩 뜯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신호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안 들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리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병입니다. 안 들리면 결국은 9절 10절처럼 어떻게 되냐? 소산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소산이 끊어지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소산이 다 끊어지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야셀이여 내 눈물이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농작물이 풍성해서 즐거운 소리가 막 나야 되는데 농작물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지금 안 열리고 포도가 말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가 그쳤을 것이 끝인다는 얘기예요. 10절 보세요. 소출이 어떻게 되는지.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진 밭에서 날마다 더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산업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산업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맨날 사업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게 망하는 신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 신호 아니에요?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로다. 모든 소출이 다 뭐했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멸절돼요. 저는 13절 14절 보면서 비참하게 되는구나. 비참하게.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 이거니와. 그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무시하니까 14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것이라. 능욕을 당할 것이고 능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적어 아주 보잘것없이 될 것이래요. 보잘것없이 이렇게 될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하나님은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 신호를 준수하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한마디로 종교와 복음도 구분 못하는 시대. 모든 것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WCC가 모든 종교는 하나라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네. 그들을 구원해야 할 대상자지 사랑의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을 가서 건져내고 살려줘야 될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세요. 교회 기능이 한마디로 마비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기능을 지금 마비됐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오늘의 이 상태를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점점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3단체를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도 점점 이렇게 잠식당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도 몰라요. 앞으로 도래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갈수록 지금 심각한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이길 수 있는 꼰독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갈수록 지금 늪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는 이런 판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 신호를 제대로 보고 준수하는 자가 있다니까. 신호를 보고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신호를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요. 빨간불에 달렸다 큰일 납니다. 빨간불은 일단 서야 되고
무슨 불에? 파란불이 아니라 초록불입니다. 초록색이 파란색 아니에요, 그거요. 근데 우리 자꾸 그래 초등학교 교과서에 알려주잖아요. 파란불이 아니라 무슨 불? 초록불에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항상 초록불에 신호가 움직인다니까요. 신호 따라가면 돼요. 이런 네피림 시대에도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냈다니까요. 뭐 하라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지으라고. 요 시그널을 따라가는 사람은 120년이 아니라 1200년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시그널만 보고 하면. 네피림 시대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분명히 400년의 노예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그널을 보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 시그널 따라가는 자가 그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 시그널을 놓치니까 시대를 정복하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거지요. 분명히 이렇게 자 70년 포로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보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요 시그널을 따라가는 자는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1000년 동안 암흑시대, 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루터가 붙잡은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요 메시지 딱 붙잡고 가는데 그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암흑시대를 완전히 뒤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신호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잠식되지만은 시그널을 따라가는 자는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그널만 보고 따라가는 자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 앞으로 보세요. 이 시그널을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신호를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제대로 이거 전달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딱 붙잡아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1세기도 중요하지만은 2, 3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37개 나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영적 신호를 하나님은 계속 강단을 통하여 지금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요거 따라가는 자는 237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세요.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237 살리시는 최고의 축복의 신호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럼 오늘 메시지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최고의 심벌 마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곧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저는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야, 바로 이거구나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메시지를 보면 신약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신약의 모든 메시지가 이사야서를 통해 다 숨어 있어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고, 그냥 선지서가 아니에요. 대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능력,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인데, 말씀만이 평생 여러분의 가는 길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보인다니까요, 나의 언약이.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보인다니까요, 평생의 나의 비전이.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보인다니까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꿀 것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보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평생 가야 할 청사진이 그려진다니까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CVDIP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딱 있어요. 오직 말씀 안에서예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여러분, 마틴 루터도 기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엎드리는 순간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엎드리는 순간에 먼저 개가 도망간대요. 왜? 돌멩이 짚는 줄 알고. 그런데 엎드리는 순간에 개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떠나요. 엎드리는 순간에 마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체험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보호자의 능력이 이때부터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237이 보인다니까요.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때 진짜 신호가 보입니다. 최고 멋있는 신호가. 자,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237 신호가 보여요. 신호 237 신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37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5인 1조. 어떤 팀은 5인 6조, 7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팀은 4인 될 수 있어요. 4인 1조, 6인 1조도 되고 7인 1조도 돼요. 5인 1조가 아닌 팀이 있어요. 그러면 5인이 안 된 팀은 앞으로 그 4명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고 더 만들어도 돼요. 아무 관계없어요. 나중에 더 풍성해져서 또 거기에 팀장이 나와야 되고 그 팀장 안에서 또 총무가 나와서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5명의 팀이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는데 이런 말 하면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난 저 사람하고는 안 맞는데 하면 누가 문제라고요? 그 말 하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왜 이렇게 짰냐고. 왜 이렇게 짜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좋은 사이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사랑의 A, B, C, D, E 뭐라고 그랬어요? A는 뭐라고 그랬어요? accept, 용납하라.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elieve, 믿어라. C는 뭐라고 그랬어요? cheers 하고 건배하잖아요. cheer는 응원이란 말이에요. 응원. cheers는 건배하자는 말이 있고 같이 cheer 응원해 주는 거예요. D는 뭐라고 그랬어요? desire, 기대하라. E는 뭐라고 그랬어요? erase, 뭐하라? 지워라. 그러니까 이게 사는 길이라니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이사야서로 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회복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오늘 남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땅바닥에 낙엽 뒹구는 것보다 안 믿는 시대인데요. 남을 자는 이 시대의 문화를 회복할 사람이라니까요. 잘못된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데 우리는 복음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바꿀 자들이라니까요. 남길 자는 뭐예요? 남길 자는 후대를 회복시키자.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고 가자. 이게 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뭐 하라고? 복음 회복하라고. 여러분은 남는 자입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라고. 남을 자입니다. 뭐 하라고? 문화 바꾸자고.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남길 자입니다. 뭐 하라고? 이것 가지고 포럼하세요. 이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 포럼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파수꾼이에요. 이것 가지고 움직이는 자마다 시대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그게 서밋 아니에요. 오늘 이 언양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반드시 5천 종족 빈 곳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것으로 여러분 편집돼 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놓쳤다 복음 안에서, 기도 놓쳤다 신앙생활 힘이 없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대화 내용이 달라요. 포럼이 달라요. 그래서 5명이 팀이 된 이 팀이 뭐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포럼하세요. 말씀 복음 안에서 말씀 포럼,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만 해보세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말씀과 기도가 내 것으로 편집이 돼요. 야, 어떻게 똑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런 기도 제목을 붙잡을까? 그 포럼 들은 사람이 더 은혜가 받아요. 그런데 자칫 한번 포럼하라고 하면 포럼하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건 포럼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 막 지적질하면 포럼이 절대 안 돼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걸 겸손하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로가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야,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들은 나는 저런 부분을 저렇게 깨닫지 못.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듬어가게 만들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같이 똑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성령이 교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하는 폼 보면 아이가 하는 그 폼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동일하게 가요. 제가 우리 큰아이 어렸을 때 2살, 3살 때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늘 이랬어요. 얘 식사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말 좀 하고 할 때 식사 기도를 했더니 지가 똑같이 사랑해 주님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포럼할 때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포럼한 난 다시는 포럼 저 사람하고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한 상처 준 사람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포럼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복음 안에서 포럼, 말씀 안에서 포럼, 은혜 받은 것만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어느 시간표 되면 말씀과 기도가 뭐가 된다? 내 것으로 편집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편집되면 여러분 뭐부터 올까요?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부터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도 정확한 응답이 와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시게 돼 있어요. 이 맛을 보면 어떨까요? 이게 보입니다. 미래가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니까요.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오늘의 문제로 안 봐요. 오늘의 상황을 해석을 바로 한다니까요. 뭘로? 오늘을 제대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때부터 눈이 열려집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건 해석이 틀린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했다.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시대 살리고 남는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 신호만을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서밋의 자리에서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